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강의 89번째 감추인과 드러냄입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죠. 5절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믿음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는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차로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좀 드러내소서, 나타내세요, 드러내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는 아직 안 됐다. 때가 안 됐다고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한 때에 나타나시는, 숨겨 있다가 나타나시는, 정확한 때에 각자 개인들에게도 숨겨져 있다가 어느 시점에 나타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이런 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진리의 일을 선포하려고 하거든 나타내면 안 되죠. 숨겨 있어야 돼요. 숨겨 있다가 어느 순간 드러내야만 합니다. 성경이 전부 그런 단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 아니하셨으니. 비유, 파라볼레,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 파라볼레, 히브리어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공급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파라볼레, 옆에 던졌다. 옆에 던져놓고 비교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 자연, 식물, 동물, 광물, 자연, 사건, 문제, 병, 이런 모든 문제들을 툭툭 던져 놓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이게 전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꼭 들을 사람만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근데 여기 창세로부터, 이 비유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렸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뭐가 되냐면 창세부터는 카타볼레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카타볼레, 그럼 뭐죠? 카타볼레 했다는 것은 카타볼레 코스모스 창세니까 카타볼레는 잉태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잉태하고 임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케뎀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케뎀은 동쪽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진리가 확장됨을 통해서 열려지고 담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볼레 코스모스 그랬으니까 언제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감춰뒀던 진리가 언제부터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부터, 여러분 안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실체가 막 드러나잖아요. 그럼 말씀의 씨가 여러분 속에 떨어져서 마음밭이 일궈진 사람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얕바사 드러난 땅에 씨가 떨어지면 열매 맺게 돼 있는 것이죠. 말씀의 씨가 여러분 속에 잉태가 된 때부터, 임신이 된 때부터, 그때부터는요 진리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네, 이게 이런 뜻이었네,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누구만, 특정 사람만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씨가 떨어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깨닫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뜻이었네라고요. 그래서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감추인 것, 수수께끼, 구약에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78편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들을 드러내하니. 예, 여기 비유로 말씀하셨고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기 비유, 시다, 수수께끼, 여기는 수수께끼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잖아요. 삼손도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를 풀어야 돼요. 수수께끼라는 말은 뭐예요? 감춰놓은 거죠. 성령의 사역으로 열려서 완성되는 거. 열려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숨겨놓은 거죠. 수수께끼를 딱 던져놓는 거죠. 풀 수 있도록. 드러내리라. 드러내려 하니. 드러낸다는 말은 에르고마이. 그 나바라고 돼 있어요. 나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내 안에 부어진 진리가 막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진리가 부어졌죠? 부어지면 막 진리가 확장됩니다. 이 확장되는 것이 막 흘러나와요. 솟아올라요. 용솟음 쳐요. 내뿜어져요. 이게 드러낸 거예요. 예, 비유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니까 잉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씨가 날 거야. 씨앗이 이렇게 나서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럼 막 확장되는 거죠. 확장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흘러넘치고 솟아나오고 내뿜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비유도 다른 곳에 또 한번 보면 에스겔서인가요? 또 있을 거예요. 17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에스겔서도 전부 보면 구약의 예언서 같은 곳에 보면 전부 수수께끼, 비유, 상징 이런 것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비유, 상징, 수수께끼로 기록하십니까? 들을 사람만 들으라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감추인 것들이 드러내지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창세부터. 여러분 안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임신된 때부터. 그때부터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라고 깨닫기 시작해요. 빛이 임해요. 예. 이거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러면서 이제 뭐 37장에 가면은 마른 뼈의 비유, 마른 뼈 생기가 들어가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히고 살이 입히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40장에 가면은 강물이 불어나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헤엄칠 만한 강이 됐다. 이런 전부 비유,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런 비유와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걸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이 사실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할 때도 있고 하나로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는 물침례의 단계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는 불침례의 단계이고 이런 단계를 이해하시면 나중에 이것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구분이 안 될 때는 그냥 말씀을 듣고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열려지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근데 저도 어떤 때 보니까 옛날에 해놓은 거 보니까 예수로 한 구절을 다 뽑았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한 구절을 다 뽑았어요. 어떻게 사용했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용했나 다 뽑았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사용했나 다 뽑았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 뽑았어요. 우리 주 예수를 다 뽑아봤어요. 예, 이렇게 5단계로 된 단계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5단계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5를 깨달으면 또 다른 진리의 5가 오잖아요. 그럼 10이 되는 것이고 11조가 되는 것이고 10계명이 되는 것이고 완벽한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에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5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로 딱 통일될 때가 와요. 아, 예수로 사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사용될 때, 그리스도로 사용될 때, 우리 주 예수로 사용될 때 다 같은 내용인데 그때의 문맥과 사건과 스토리를 통해서 뭔가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때 이렇게 썼구나. 근데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호세아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호세아서도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하고 말씀하신 호세아를 통해서도 고멜이라는 여인을 등장시켜서 타락시키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떨어져서 뭔가 깨닫기 시작했을 때는 빛이 임한 거죠. 예, 사울에게 빛이 쫙 비치니까 에덴 동성과 연결이 되어지고 강물 내강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 관을 통해서 진리가 흘러 들어오니까
하늘의 것들을 뭐 3층층이 하늘을 보게 되어지고 바울이 전부 깨닫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비친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이 빛에 의해서 사울이 이제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바울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 그러면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이니까 이거 빛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빛이니까 이 빛은 영이에요. 영. 빛이 영이고, 영이 말씀이고, 또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그리스도이고, 이게 물이고, 이게 피고,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면 딱 똑같은 말씀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 피, 성령은 진리다. 그러니까 물, 피, 성령, 진리, 빛, 그리스도, 영 다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죠. 피라는 말은 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흐르는 피, 혈액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되고 담이죠. 달래 대사가 맴. 그러면 열려서 내 안에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당겨져 버리는 게 피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진리죠. 베레시트죠. 창세기 1장 1절이죠. 성경이죠. 다 똑같은 얘기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뭐 계속 보시면 7절 증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 다 합해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샤마임 그건 뭐예요? 샤마임 하늘, 물, 진리가 있는 그곳 그게 하늘이에요. 샤마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엣하 샤마 엣하 아레치 이렇게 돼 있죠. 땅과 하늘이 내 안에서 창조되는 거, 만들어지는 거죠. 아들로 땅과 하늘이 하늘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물이 있는 그곳, 진리가 있는 곳 그것이 하늘이고 땅은 내 마음 땅, 기경되고 경작되고 하나님의 목양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목양에 의해서 가로엎어져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또 성령의 창세기 41장에 가보시면 흉년, 풍년이 나와요. 그래서 풍년은 풍부한 것은 율법을 말하고 흉년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삼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꾸잖아요. 아름답고 살진 7소는 뭐예요? 이건 풍년을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흉하고 파리한 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그 외에 또 가늘고 동평만 7이상 41장 여기 7소를 먹은지라고 되어 있죠. 먹은지라. 먹었다 그랬어요.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었다 그랬죠. 하늘의 양식 바르게 먹은 거예요. 금식이 된 거예요. 율법이 다 소비하고 허비되고 없어져서 이제 진짜 먹을 하늘의 양식을 먹을 자가 된 거죠. 진리가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 7소를 먹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삼켜버린 거예요. 율법이 허비된 거예요. 허랑방탕이 된 거예요. 완벽하게 율법은 싹 사라지고 내가 먹을 양식, 하늘의 양식만 남은 거예요. 그것을 바로 먹었다는 것이 흉하고 파리한 소가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율법을 파하시고 율법을 속량하시고 율법 속에 있는 진리를 보화를 찾은 게 된 거죠.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요. 6절 그 외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죠. 또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상치니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삼켰다 그랬잖아요.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풍성한 율법. 그것을 가는 7 이삭이 삼켜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삼켜버린 거죠. 이런 꿈을 꾸게 하심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뭐라 그랬습니까? 꿈은
내 생각을 파괴시키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게 꿈입니다. 안수도 뭐라 그랬어요? 비진리가 진리에 의해서 몰아내 나가는 것, 그걸 안수라 그랬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게 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가 들어와서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비진리가 몰아내가는 것, 그걸 안수라고 상징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열국들이 나오는데 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로마, 뭐 다시 로마 이렇게 역사가 전개되잖아요. 열국이 내 안에 있는 열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열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뭐 이리, 개, 승냥이, 늑대 이런 걸 상징해서 열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열국들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져야죠. 내 자신이 져야 된다는 얘기죠. 열국에 속한 이 엄청났던 세력들이 파괴당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벽하게 내가 몰아내지고 율법이 몰아나가고 또 예수가 몰아내지고 파괴시켜지고 진리로 세워져야 된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 최후의 전쟁을 그렇게 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예요? 그렇죠. 창세기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사복음서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과 비유를 전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등장하죠. 또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보면 사탄이 등장해요. 욥기 2장에 보면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여기저기 두루 다녀온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타락한 천사, 이사야 14장에 나온 천사가 타락했다 하는 이 타락한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도적도 예수 그리스도,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붉은 짐승도 예수 그리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인물, 사건, 식물, 동물, 광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을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소로 풀어가는 거죠. 사사기 7장 16절 여기도 보면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다리죠. 항아리는 나를 상징하고 내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300명이 세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췄다. 예, 내 껍데기, 빈 껍데기 안에 횃불 진리가 있어요. 그럼 항아리가 깨지면 횃불이 드러나죠. 내 육이 깨지면 십자가에서 내 육이 죽으면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 숨겨져 있다는 거죠.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하기 위해 숨겨두고 반드시 숨겨둬요.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 비밀스러운 그분 발견했어요. 그러면 숨겨두는 거죠. 예,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끄봤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야죠. 자기의 육을 다 팔아야죠. 율법을 다 팔아야죠. 그래야 진리가 되니까. 그걸 다 팔아서 밭을 사야 돼요. 그래야 경작이 되는 거니까요. 계시록 21장 여기 이제 네모 반듯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전에 뭐 성경에는 신랑, 신부,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친척, 이모, 고모 이런 관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남편, 아내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되는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뭐예요? 아부엠,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흘려주시는 말씀, 그거에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 육신에 보이는 부모는 말고요. 우리는 이미 상식선에서 기록된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이 상식선에서 기록될 리가 없죠. 그걸 기록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그리고 부모 공경하라 그런 설교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육신의 부모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는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흘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형제는 같은 자궁에서 나온 자들, 형제 자매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친척, 이모, 고모,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계단을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친척, 이모, 고모 이를 상징하는 것 때는 뭐 아브람 때 사레, 아브라함 때 사라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름이. 왜 바뀝니까?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모, 고모, 친척 이런 거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에스겔도 자기 아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옛 것, 옛 말 이게 죽고 새로운 것, 하나님의 말, 생명의 말, 이 말이 바뀌는 걸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네모 반듯다. 이건 조금 나중에 보고요. 그다음에 뭐 잉태했다, 간음했다, 뭐 행음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없어요 성경에. 옛 남편, 율법의 남편과 결혼했던 내가 이제는 뭐야 진리의 남편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간음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다시 재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다시 재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잉태하고 또 해산을 해야 돼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해산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자는 성경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 전부 여자잖아요. 예. 그 여자들이 남자 한 분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야만 잉태가 되고 해산해서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성경에 이제 태풍, 그다음에 이제 구조를 제가 디모데전서 2장 15절 제가 안 했네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보시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십자가에 죽어야 구원 받는다. 구원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또 뭐 태풍, 지진, 질병, 홍수 이런 가짜 겉의 것이 다 드러나요. 열병, 폐병 지난번 언젠가 기적에서 말씀드렸던 열병, 폐병, 상한, 학질, 한재, 풍재 이런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가짜, 껍데기, 겉의 것, 율법, 예수는 전부 파괴시켜라, 죽여라. 거짓 마음 된 것은 쓸어버려라. 진짜가 들어오도록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태풍을 보여주시고 눈에 보이는 지진을 보여주시고 질병을 보여주시고 2019년부터 왔던 그런 엄청난 질병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너희들이 말을 바꿔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말을 바꿔. 그 말 때문에 다 죽잖아. 그 말이 새롭게 되도록 해. 하고 2019년부터 그 엄청난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보내줬다기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건 눈에 보일 때 홍수도 눈에 보이고요. 열병, 폐병, 상한, 학질, 한재, 풍재 이런 건 다 뭐예요? 내 속에 있던 걸 전부 없애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잘못된 말, 비진리의 말을 몰아내야만 진리의 말이 들어오잖아요. 그 바이러스들이 다 죽어야 돼요. 나쁜 말, 나쁜 바이러스가 죽고 입의 말이 진리의 말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 것들은 세력을 잃어가야 됩니다. 위로부터 공급되었던 진리가 들어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사역하심 이게 점점 내 안에서 확장돼가고 완성으로 가야 돼요. 내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태풍, 지진, 열병, 눈에 보이는 열병, 폐병, 한재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이제 천국을 나타내는 거죠. 네모가 반듯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네모라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라디오에서 듣다 보니까 이 세상은 전부 네모라고 되어 있다고 어느 가수가 네모라고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걸 듣는 적이 있는데 다 네모라는 거죠.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뭘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네모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 복음서를 요한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홀이라도 남김이 없는 거예요. 4분의 1 쿼터 홀이 남김이 없이 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보시면 말이 네 가지가 나오죠. 흰말, 백마,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와요. 흰말은 뭐죠? 흰말은 하얗다. 아까 말씀 그 빛. 빛을 말해요. 백마, 빛. 빛의 사자들이여 갈 때 사자도 역시 빛을 말하는 거죠. 빛과 말씀이 공급되었을 때, 완벽한 하얗게 되었을 때, 백발이 되었을 때, 라반이 되었을 때, 이걸 백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붉은 말은요, 율법, 비진리가 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움을 받았을 때 붉은 말이 상징하는 거고, 검은 말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으면 완전히 이제는 검은 것이 상징하는 것이 없어진 거죠. 이 검은 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른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청황색 말은 사망을 상징하는 거. 이 시체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죠. 청황색, 사망, 율법, 문자, 겉의 것. 이걸 멸하고 영으로 세워졌을 때 그걸 청황색이 의미하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에서에 가 보시면 메뚜기 종류를 얘기해. 팥종이가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막 남고 건 느시 먹고 느시 남고 남는 것을 황충이 먹고 요에서 1장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스가랴서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것인데 네 생물, 네 뿔, 네 병고, 네 바람. 그다음에 창세기에 2장에 네 강 그리고 마태복음에서의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네 가지 밭. 전부 4로 돼 있어요. 4로 돼 있다는 얘기. 그리고 40년, 400년, 종살이, 40, 금식, 40일 금식, 40일 동안 철야했다, 모세가. 이게 전부 40, 400. 이렇게 4로 상징을 해줘요. 그 4를 정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4를 정복하게 되면 네모 반듯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한다. 이걸 상징해 주기 위해서. 또 에스겔서에도 보면 거기 이제 네 가지 짐승이 나오잖아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계시록에는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나와요. 이게 꼭 네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네 뿔 그러면 왜? 뿔은 뭡니까? 뿔은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힘. 뿔. 그러니까 내 것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이 상징하는 것은 네 뿔. 네 바람 그러면 뭐예요? 바람 그러면 이건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바람. 말씀의 무기가 장착됐다. 성령으로 되었다. 바람. 그 다음에 아까 사자, 송아지, 독수리 이런 것도 상징하는 거 있잖아요. 사자는 아까 빛의 사자들이요. 찬송가 259장인가요. 말씀이 오면 내 것은 다 찢어져 버리는 거죠.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자가 찢은 것처럼.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 송아지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알레프, 송아지는 하나님이니까. 독수리는 이렇게 우리를 업어서 이렇게 인도하는 독수리, 품는 거, 운행하는 거, 마라에프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강한 존재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독수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0절로 가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려 네 근원이 되었다. 네 근원이 나와요. 그래서 비손, 기온, 시데겔, 유프라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좀 성경의 뼈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이 성경의 뼈대를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 성경의 뼈대가 내 안에 딱 장착되어 있으면 성경 어디를 보든지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손, 기온, 시데가 유브라다 그랬죠. 강이 네 근원이 되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손은 뭐예요? 분산하는 물, 쏟아져 나온 물, 퍼져나온 물, 진리, 말씀 이거 상징이에요. 기온은요. 내뿜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것은 말아요. 시데겔은요. 이건 공급된 생명을 통해서 내 것이 다 빠져나갔어요. 이미. 기온, 시데겔이고요. 유프라테는 페라트, 열매가 많아요. 비옥하고 영의 열매로 완성되었을 때 유브라다 그래요. 말씀이 완전히 열렸다. 영이 완전히 열렸다 할 때 유프라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가보시면 여기 측량하라죠. 측량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했다. 일천척을 측량했다. 손에 줄을 잡고 측량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잡고. 그건 뭐예요? 나를 측량했을 때, 여러분을 측량했을 때 어떤 측량입니까? 말씀의 측량이에요. 그 측량을 시작하시면 줄을 탁 튕기고 측량하면 정확해요. 내 것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이 시작되면 내 것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측량이 중요해요. 이 측량이 다 끝났을 때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 측량하니까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일천척이라 그랬습니까? 완벽한 측량이죠. 하나님의 측량이죠. 말씀의 측량이죠. 진리의 측량이죠. 물을 건너게 하시니 진리의 물을 건너게 하시니까 물이 발목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상태가 이렇게 처음서부터 완벽하진 않아요. 발목이 올라요. 발목이 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 것이 그쳤다는 겁니다. 발목이 오르니까 내 발목이 끊어진 거예요. 내 것이 그친 겁니다. 이게 비손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말했던 비손이 열린 거예요. 비손이. 예. 물이 막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 것이 그쳤으니까. 내 것이 그치고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쏟아 나올 수 있는 거죠. 진리의 물이. 이게 무릎에 올랐다. 그건 뭐예요? 뼈가 꺾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뼈가 꺾였기 때문에 다시 군병들이 꺾진 않아요. 찌르고 꺾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꺾였다 하는 것은 뼈가 꺾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십자가에 죽었다. 씨가 형성된 거예요. 이게 기온강이 열린 거죠. 싹이 나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허리에 이르렀다. 이건 허리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 곳이잖아요. 진리가 내 확장돼서 생명으로 잉태되는 거죠. 허리에 이랬다. 이게 십대결을 상징하는 십대결. 공급된 생명을 통해서 내 것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생명이 공급됐어요. 그럼 십대결이에요. 허리에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흘러넘쳐서 창이라게 되었다. 강육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공급하신 것이 내 안에 꽉 찬 거예요. 출산이 된 겁니다. 생명은 잉태됐다가 출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유프라테가 된 겁니다. 이게 유프라테입니다. 창일이. 이렇게 성경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가보시면 7날의 과정이 나와요. 여기 또 청량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7날의 과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7날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과정이 있는지를 알면 가기가 좀 수월합니다. 어떤 침체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들려오다가 말씀이 안 들려오고 좀 내가 침체에 빠진 것 같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그걸 즐기세요. 여러분 삶을 즐기세요. 풍부한 삶을 나타내도록 즐기십시오. 그럴 때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성경 자체를 읽어버리세요. 소리 내서 읽어버린다든지, 여러분 그냥 일반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를 부르신다든지,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가신다든지, 산에 가고 싶으면 등산을 하신다든지, 여러분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뮤지컬을 보러 가시든 영화를 보러 가시든 마음껏 즐기십시오. 삶을. 그냥 꼭 얽매여서 집안에 틀어막 이렇게 있지 마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뭔가 좀 이렇게 트이죠. 여러분 삶을 즐기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따라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삶을 즐기고 나누고 베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고난이 있죠. 역경이 있죠. 말씀이 안 들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강물이 되어서 흘러 넘칠 때까지, 출산이 되어서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힐 때까지 7날의 과정을 다 거치셔야 돼요. 666이 끝나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끝나야 6이 끝나는 것이고, 그 6이 끝나야 안식 7이 오는 거죠. 그래서 7이 지금 7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빠진 옷 쪽 파남보에 빨간 7 무지개. 무지개도 퀘셰트라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퀘셰트, 죽일 화살. 그것이 정확하게 내 안에 꽂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완벽하게. 이게 7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이고, 7 우물. 우물도 7 우물을 파요. 근데 7개의 우물 아니야. 하나의 우물을 완벽하게 파는 걸 얘기해요.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생명의 물이 공급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상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7말, 십자가상의 7말, 완벽한 진리의 말이죠. 그다음에 계시록의 7별, 7교회, 7금초대, 완벽한 것을 상징해요. 6이 끝나고 7이 와야 돼. 7이 오면 안식 후 첫날 8일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9가 와서 9는 하나 모자란, 10에서 하나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산 969세를 산 무드셀라가 나오잖아요. 그건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알레프 1천척에 알레프 1천에 못 이루는 거죠. 천이 되어 완벽한 거니까. 그러니까 천이 되지 못했죠. 예. 그러니까 완벽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나면 10이 오는 거예요. 알레프가 오는 거예요. 다시 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모든 것도 그걸 상징하고 꼬리, 미형이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전부 천까지 가는 거예요. 숫자가 1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른비가 있고 늦은비가 있잖아요. 이른비는 뭡니까? 여러분, 이른비로 주어졌던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눈에 보이는 만물이요. 모든 만물 눈에 보이게 이른비로 주신 거예요. 깨닫도록. 그래서 꼭 교회 나와서 예수 믿지 않아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도 같아 있는 사람, 뭐 이게 뭔가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보고 깨달은 겁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만물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보고, 산, 나무, 이런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돌을 닦다가 뭐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도인들도 분명히 어떤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겁니다. 표현만 다르고 종교의 이름만 달랐지 그 안에서 깨닫는 건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다 똑같이 깨닫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되는, 빛이 임하는, 생명이 임하는 그 진리의 도를 깨닫는 데 있어요.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빛이 임하고 영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 언약해 준 게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에 7번 말한 것, 내가 이 언약을 다 이루어 줄게 하고 언약을 세워놓으시고 스타로스 언약의 기둥에서, 십자가의 기둥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짜라부, 말씀,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되어진 겁니다. 내 안에서. 그게 십자가예요. 내 안에서 영이 되고 말씀이 되는 그 얘기가 십자가 얘기예요. 그래서 뭐 보이는 마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 66권 문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른비가 이미 주어진 것이고, 예수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잖아요. 가짜예요. 겉의 것이에요. 겉의 것. 겉의 것.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겉의 것들은 교보제입니다. 참고서입니다. 그다음에 늦은비는 뭐예요? 그 이른비를 통해서 깨닫고 나면 그 속에 이게 이거구나라고 깨달아요. 진리를 깨닫는 거죠. 늦은비가 온 거죠. 내리는 거죠, 이제. 이른비가 내렸던 사람에게 늦은비가 내리면 이거구나라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성령.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뭐 하나님이 있는데 참 하나님이 있고 하늘이 있는데 참 하늘이 나와요. 그럼 왜 그래요? 가짜 같고 진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인 참 하나님, 참 하늘, 물이 있는 거기, 진리가 있는 거기에 참자가 붙어요. 참,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꼭 2번 나오잖아요. 그렇게 진실로 진실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늦은비가 이렇게 되면 전부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이렇게 뭐 회막이나 구약의 성막이나 신약의 마음 성전이나 전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라고 뭐 정확한 치수까지 재료까지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에다가 금을 입히시잖아요. 그 정금을 입혀요. 전부 정금같이, 정금으로. 그리고 욥기 23장 6절 같은 데서 뭐예요? 나의 가는 길 그가 하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정금같이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해줄게. 정금이 되게 해줄게. 금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진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 보석이 많이 나와요. 벽옥, 수정, 황옥, 노곡, 자수정, 계시록의 12진주문,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뭐 십계명이 나오죠. 10곧 계명, 십계명이 10재앙을 통해서 11조가 되는 거예요. 전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조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진리가 되었다. 11조가 되는 얘기예요. 헌금마음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 나도 역시 11조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도 11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11조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자기를 아들로 창조된 과정,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11조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11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화되고 베레시트가 성취되고 아들로 성취가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으면 11조가 드려진 거예요. 그다음에 뭐 마음 성전,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지니라.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렇게 교회 건물을 건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 성전에 십자가를 통해 나무를 가져다가 십자가를 통하여 심령 성전이 건축되게 하라. 말씀의 집이 세워지도록 하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제사 제도도 나오고 절기도 나오고 전쟁도 나와요. 전쟁은 뭐예요? 전쟁은 정말 먹을 것을 먹여주시기 위한 것이 전쟁이에요. 하늘의 것을 먹여주시기 위한 전쟁,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기 위한 전쟁이에요. 절기도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6월절이 지나가서 여러분 안에 6월절이 이루어지고 6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잖아요. 6월절 양 그리스도, 6월절 양 그리스도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패스오바 지나갔다 넘어갔다, 아바르했다 이브리했다 건너가야죠. 강을 건너가야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 있는 곳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있는 곳이 아니라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야죠. 건너가야죠. 아바르 해야죠. 이브리 해야죠. 그게 히브리서예요. 제사제도 이걸 지키라고 우리에게 뭐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를 통해서 뭐가 되라고? 진리가 되라고. 절기를 통해서도 6월절에서 이제 오순절로 넘어가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날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이잖아요. 그 날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도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면 최후의 전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끝날이 온 거예요. 가짜 하나님, 내 안에 우상이 몰아낸 거예요. 내 안에 완벽하게 열국이 몰아내지고 예수가 몰아내지고 최후의 전쟁이 끝나서 그날이 오는 거예요. 끝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는 날, 강림하는 날, 절기를 통해서 오순절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장막절이 된 수장절, 담는, 추수, 그때가 오는 거죠. 오순절이 와서 그리스도께 재림하셨으면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인 거예요. 일요일만 주의 날이 아니라고요. 주일이라는 개념을 깨부수기 위해서 저는 토요일날 입으로 모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토요일날 매주 2시에 지금 우리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일부러 주일 개념을 좀 깨주기 위해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다니까요. 주일 지켜야 된다. 주일날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어떤 주일날 모임을 가져야 된다. 그런 개념을 깨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토요일날 모이는 거예요. 또 이게 안식일 개념이 뭐 토요일날부터 뭐 주일날에서 안식교처럼 하는 게 아니고 오순절이 이루어진 사람은 누구든지 일요일도 또 로스데이 주의 날이고 월요일도 주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주의 날인 거예요. 근데 한 날을 정해서 예배 모임 같이 더 베풀고 나누는 날인 거죠. 그 날이 옛날 율법교회에서 주일 지켜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드려라, 이건 완벽한 율법이고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깨닫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가기를 막 주저해요. 무서워해요. 벌 받을까 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벌 받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벌 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벌도 없어요. 저주도 없어요. 전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저주 받을까 봐, 교회 안 나가면 무슨 뭐 벌을 받을까 봐,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봐,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고요. 이걸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 안에 껍데기가 빨리 깨져야 돼요. 가짜가 벗어나야 돼요. 가짜 하나님이 몰아내 나가야 돼요.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하나님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우상,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믿음의 세계가 파괴돼야 된다 그 말이죠. 가짜 휴장이 찢기는 날이 와야 돼요. 바로 그 날이에요. 최후의 전쟁이 끝나는 날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열국을 부수는 날이고요. 율법을 장사되는 날이고 완벽하게 율법과 예수를 장사 지내야 돼요. 진리로 휴고되는 날이고요. 휴고도 진리로 휴고되면 되는 거죠. 베레시트가 성취되는 날이고요. 아들로 창조되는 날이고요. 가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날이고요.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의 초등망문이 이게 풀려진 날, 율법이 풀어진 날이고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 날입니다. 예. 내가 하늘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고 영이 되고 진리가 되고 말씀이 되고 바로 그 이름이 되는 그런 단계로 쭉쭉쭉쭉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근데 뭐
성경에 14만 4천, 666 이미 다 설명드렸지만 14만 4천도 이건 진리에 이른 자들이에요. 말씀이 된 자들이에요. 아버지께서 흘려주신 말씀에 의해서 이미 형성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온 자들이에요. 짐승과 같은 마음의 상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666이 다 끝나서 7이 온 사람들. 계시록 13장 18절에 66 나오죠. 14장 1절 3절에 보면 뭐 14만 4천 나오잖아요. 12지파, 12지파, 12제자. 성경 12지파, 12제자, 12아들, 12바구니, 12진주문, 12보자 다 뭐예요? 아들을 상징하는 거죠. 이 아들 12이 곱해지니까 알레프 천이 들어오니까 14만 4천. 하나가 나와 연합, 하나됨, 빛이 됨, 그리스도의 실존이 됨. 이것을 14만 4천이라고 표시를 했을 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 말씀 받으면 신이에요. 예, 율법의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다 신이 되는 겁니다. 영이 들어와야죠 이제.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여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편 82편 6절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여기 지존자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들인데 이들이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시편 82편 시편.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 악어도 얼마나 뛰어난 책들입니까? 영성이 깊은 책들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시편에 정확하게 말하면 시편은 그리스도로 발견된 나, 창세기 1장 1절에 아들로 창조되고 베리스트가 성취된 자들이 찬양하는 그런 책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했다는 누굴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가 누구냐면 아들이 된 나, 엘로힘이 된 나, 그리스도가 된 나를 찬양하는 책이 시편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나를 찬양한다는 얘기는 만들어진 나, 예, 아담으로 만들어진 나, 복제품이 된 나, 엘룸으로 만들어진 나를 찬양하는 책이 시편이다 그 말이죠. 다윗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존재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찬양하는 책이 시편이라고 말이죠. 그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에 여기 영세조부터 감췄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감췄다가 드러나는 그런 세계를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뼈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장) 25절을 해야 되는데 26절에 했는데요.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나의 복음에 말하기를 영세부터 감춰졌던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땅에 영세 올람,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신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 이 세상 속에도 세상은 악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은 진조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다 감춰 놓으신 거예요. 진리를 감춰 놓으신 거예요. 비밀을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감춰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게 바울이 그걸 전파했다. 그 감췄던 복음을 전파한 것이다. 또 여기는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전부 지금 감추었던 것이다라는 걸 설명해요.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예, 영세전에 올람 하나님 이 땅 안에 감춰 놓으신 거예요 이미 진리를. 그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0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 감추는 이유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숨기는 이유는 뭔가를 나중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는 감출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올람 영세전부터 이 땅 안에 이 세상 안에 비밀을 감춰 놓으신 이유는 뭡니까? 반드시 제때에 발견할 자들이 발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감춰 놓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겨놨다? 장차 드러날 것이다. 알려질 것이다.
다 나타날 거야. 내가 이렇게 비밀이 숨겨놓은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 허락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야.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따로 있어.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고 있고 아직 못 깨닫는 거야. 이 비유를 던져놓았을 때 그것을 보고 깨닫는 자들은 깨닫고 못 깨닫는 자는 못 깨닫는 거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아직 눈이 어두운 자들은, 빛과 어둠이 뭔지 구분을 못하는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예수고 뭐가 그리스도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낮과 밤이 무엇인지, 하늘이 뭔지 땅이 뭔지, 아래 것이 뭔지 위에 것이 뭔지, 궁창이 뭔지 이걸 모르는 거야. 아직 궁창으로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도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누구예요? 듣고 믿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에게는 허락된 거예요. 그러나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아직 이 말씀을 들려주면 2단이라고 3단이라고 이상하다 그러고 배척을 하는 거죠. 안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허락된 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계속 성장시켜 나가서 자신들이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입에 말씀이 세워져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전파입니다. 전도입니다. 에레미야 33장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 은밀한 일이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숨은 비밀,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 그리스도, 아들로 창조되는 일, 네가 그리스도로 되는 일, 엘로힘으로 만들어지는 일.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엘로힘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한의 하나님이 유한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무한의 하나님은 감히 근접도 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유한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고 지성소로 같이 거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예배할 테니까 준비가 되면 너와 내가 함께 네 안에 지성소 안에 거하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부르짖으라는 말도 뭐예요? 듣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나의 원함이 너의 원함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원함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함이 먼저 기도가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함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의 원함과 내가 원함이 하나가 되어지면 기도가 완성해요. 그래서 부르짖으란 얘기예요. 부르짖으란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그 음성을 듣고 믿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놓으면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일주일 40일 금식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전한 기도,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원함이 이루어졌으면, 하나가 되어졌으면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은밀한 세계, 비밀의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지성소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주여 삼창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요. 새벽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새벽이라는 얘기는 말씀으로 깨어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깊어서 아침이 오잖아요. 밤이 되고 아침이 오는 걸 얘기해요. 보케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로 되는 날. 그래서 이렇게 막 룻도 해가 밝아오잖아요. 해가 밝아서 비치는 날이 오잖아요. 이게 아침이 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그러니까 이 새벽은 물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새벽에 주님의 교통 교제가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새벽 기도를 만드는 얘기한 말씀이 아니란 얘기죠.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나타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비밀은 뭐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영광의 소망이야 이분이. 너희의 소망은 이것밖에 없어.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 영원한 거야. 이 소망이 여러분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그렇죠. 풍성한 걸 알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밀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었다. 기도가 되었다. 찬양이 되었다. 헌신이 되었다.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었다. 아들로 창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풍성한 거예요. 엄청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풍성한 삶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인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아담이 하아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워져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는 뭐야? 그리스도로 발견되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완벽한 불침례가 이루어졌다. 예, 물침례, 불침례를 다 통과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발견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와서 막 마음이 번잡할 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형성이 안 됐어요. 세워지질 못했어요. 쿰이 안 됐어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그럼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머리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걸 깨달았다면 그 지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이 확실한 이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완벽한 깨달음이 이루어지면요.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라고. 근데 의심이 없어져요. 불안이 없어져요. 말씀이 안 들려올 리가 없어요. 에베소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편지를 읽으면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읽은 너희들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너희들이 히브리어를 배워라, 헬라어를 배워라, 지식인이 되어라 그렇게 안 했고 오직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구나. 무한의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 내 속에 거처를 만드시고 들어오셔서 지성소로 같이 살게 하시는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하나님으로 무한의 하나님, 유한의 하나님은 내 속에 만드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는 거예요. 그럼 풍성해지는 거죠. 다 열려버리는 거죠. 우울증 없어요. 고통, 아픔 없어요. 병 없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혈액이 도는 거예요. 혈색이 도는 거예요.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운동도 하고 삶을 즐기고 삶을 나타내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친구도 열심히 사귀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 편지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편지 읽듯이 나를 보면 향기가 나고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나의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3. 근데 반드시 그건 정한 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정한 때예요. 정한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때에 민감하신 우리 주님이에요. 다음 요한복음 강의는 때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렇죠. 정한 때.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각 개인의 종말이 속히 이른다는 얘기지 이 땅의 종말이 이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히 존재해요. 마음 땅은 영원히 존재해요. 예. 거기에 씨가 떨어지고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렇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온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으로 영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듯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런 날이 임하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만 남게 돼 있어요. 우울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정치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기뻐하고 즐거운 일만 남았다니까요. 그날이 오면 바로 최후의 전쟁이 내 안에 일어나서 다 깨어지고 우상이 파괴되고 가짜가 몰아내지고 가짜 예수가 다 떠나고 나면 그 사람 안에는 즐거움만 있어요. 기뻐함만 있어요. 언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처져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됐다면 그날이 왔다면 여호와의 날이 왔다면 재림이 임했다면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면, 거처가 만들어졌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함만 남아있다 그 말이죠.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인데 정하신 때 각자에게 정확하게 그때 오게 돼 있어요. 정확한 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자가 정확한 그때 온타임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십시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온 분들은 더 즐기십시오.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삶이 남아있는 동안에 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대요? 임봉할 때 있고 임봉하지 말라는 때가 있잖아요. 숨은 때가 임봉할 때예요. 예. 그러나 비밀이 드러나면 임봉할 필요가 없죠.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각자에게 임봉하지 않고 열릴 때가 오는 거예요. 예. 6이 지나고 7이 올 때가 오는 거예요. 6이 끝나야 돼요. 옛날처럼 666이 뭐 크레딧 카드다, 뭐다, 요번 뭐 AI다,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나타나고 뭐 인물이 드러나고 뭐 옛말 고르바초프 뭐 이런 대통령들 아닙니다. 그런 게 절대로 아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6이 짐승의 때가 반드시 끝나서 깨달음이 오면 7이 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안식구 첫날이 오는 거죠. 각자 이런 때가 온다. 그러니까 말씀이 열려질 때가 오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예수란 이름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 예수란 이름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23절로 되어 있죠. 뒤에 나올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자. 예.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죄 있는, 죄가 없는 분인데 육신의 모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죄 없는 분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게 죄죠. 그 죄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돼 있을 때를 우리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예. 죄를 정해놓고 죄가 있으니까 죽어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무투타무트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완성시킨다 그 말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보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놔두시고 구약의 오리란 엘리야가 이미 임했죠. 오리란 엘리야가 이미 임했는데 그게 심려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 오리라는 분이 오신 거죠. 구약에 오리라는 분이 이 땅에 왔다. 엘리야가 왔는데 심려 요한으로 왔다. 예수로 왔다. 예.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이건 뭐 성경의 진리를 요약해 놓은 표현들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찼다 그러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요. 때가 찰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때가 찰 때 이 진리가 들려오는 거고 때가 차면 반드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완성이 되는 건 아니고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한 방에 완성될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완성은 완전 죽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무투타무투. 나는 이미 다 되었다. 모든 걸 다 깨닫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절대 그 거짓말이에요. 완벽한 무투타무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죽음이 왔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낳고가 계속 족보로 진행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다 됐다. 완성됐다. 다 알았다. 다 깨달았다. 난 그런 말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무투타무투가 돼야 된다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반론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깨달아가는 것은 그런 길입니다. 어쨌든 이거는요. 내가 다 됐다. 완성됐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성경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죽음이 왔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왔을 때.
요한복음 12장 1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정확한 때,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거든요. 이를 위해서 이때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0절, 21절에는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 번역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는 것. 우리도 잉태가 되어서 나아져야 돼요. 여러분도 잉태가 되어서 씨가 떨어져서 나아져야 돼요. 나아져서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나아져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똑같이 되라고.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주라는 얘기예요.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곧 이미 곧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거나 곧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여러분 안에 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눌러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말한 대로 1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받은 자가 있다.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지금도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의 말씀 전한다 하더라도 다른 영이 올 수 있고 다른 복음이 될 수 있고 다른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예수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영,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 말씀 된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것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 육으로는 못 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가는 거거든.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죽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가는 길 똑같이 와야지. 너희도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오지. 십자가에 죽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는 거야. 나 있는 거 오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24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려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여기 보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영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 죽음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표현을 해주신 거고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미리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일이 일어날 때 십자가에 죽는 사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 이것이 그때 일어나게 되면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을 거야. 그렇게 약속해 놓으시는 거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영이야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는 구경거리가 아니죠. 그럼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묻혀서 나타나기를 그 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드러내세요.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세요.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도 자매들도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같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 말을 안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일을 드러내려면 숨겨야죠. 제 때가 되죠. 자기 때가 돼서
허락받은 자가 되어야만 이 복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머리가 이건 그리스도가 돼 있냐 나 자신이냐. 이 형제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자신의 머리가 돼 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머리가 그리스도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만물, 성경 66권, 예수, 율법 이건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서 드러나야 될 것들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벗겨집니다. 그러면 내 삶의 머리가 그리스도로 되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의 형제들처럼 믿지 않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되는 걸 표현해 준 적이 있어요. 요셉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가 알고, 뭐 이건 율법의 교회나 신학대학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 깊이를 아직 모르는 거죠.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학문적으로 배우고 학자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창세기 1장 1절로 베레시트로 창조가 되고 아들로 창조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문자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이 씨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씨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고, 민수기 17장 18절 여호수아가 나오죠. 모세에게 있을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너는 데려다가 그 안에 안수하다. 영이 머무는 자니까 그 영을 깨달아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줘라. 그를 세워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사기 14장 6절 삼손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러니까 뭐 성경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그다음에 여호와의 영, 이런 영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도 똑같은 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런 영들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그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이렇게 인물 요셉, 삼손, 그다음에 다윗, 다니엘 전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이들이 모두가 무한의 하나님으로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베레시트가 성취된 사람들이다, 진리를 전한 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기는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하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다니엘 10장 8절 그러면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성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그렇죠. 내 몸에 힘이 다 빠져야 돼. 나는 빵이 되고 재료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다 채워져야 돼요. 다니엘이 이걸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뭐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뭐 육체에 이탈을 해서 뭐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환상을 봤다, 계시가 임했다, 천국을 보고 왔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측량이 되어져서 내 것은 다 빠져나가고 힘이 빠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며, 이렇게 되어야 돼요. 내 아름다운 빛이 없어지고 밧세바처럼 완벽하게 자기 것이 벗겨져서 다윗이 딱 보니까 밧세바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밧세바가 뭐 목욕하고 나서 여인의 모습은 아름답게 보인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은 영이 입혀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자기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목욕이 됐다는 것은 내 것을 다 빠져나가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진 사람이 되었다. 그걸 아름답다고, 이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 것이 다 빠져나가고 내 힘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이 들어온 상태, 밧세바가 그런 상태죠. 하나님이 딸이 된 거예요. 아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아름다울 수밖에요.
이쁠 수밖에요. 그런 이쁨, 그런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인간의 성욕에 의해서 아름답게 보였다, 다윗의 눈에. 그래서 동침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동침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 영의 말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나와 연합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렇죠. 완벽하게 이렇게 깊이 잠들어야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이사야 1장 26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요셉, 여호수아, 삼손,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 이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내 삶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 그날이 온 사람, 오순절이 이루어진 사람, 이런 완벽하게 그날이 온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다 치러져서 그날이 온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네 재판관들 청과 같이 네 모사들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시신한 고리라 부리리 하셨더니, 청과 같이 니션, 내가 네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적용되도록 이렇게 만들 거야. 본래와 같이 테이라, 내 안에 공급된 하나님 형상이 완성되어 있게 만들어줄게. 네 안에 하나님 형상이 완벽하게 되도록 만들어줄게. 본래와 같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슈브, 회복시켜줄게.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의 말씀대로 만들어줄게. 회복시킬게. 고쳐줄게. 구원받게 해줄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엔 그의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이렇게 회복되어지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어지면 그 어떤 영이 임하여?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똑같이 임한단 말이죠. 오순절이 임한 거예요. 완벽하게 수장절, 장막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이 온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돼야지 형제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나타내세요. 드러내세요. 그건 믿음 없는 소리단 말이죠. 숨은 것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이 숨겨진 수수께끼와 비밀을 풀려진 날, 여러분의 허락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된 자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허락된 날이 오기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달려가신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매일매일을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기쁨과 감동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